평안하셨습니까? 8년 전에 제가 여기서 전도회를 했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10월 달에 전도회를 하고 8년 됐네요. 아마 그 중간에 최 목사님 계실 때 한 번 다녀갔던 기억이 있는데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창을 하셨는데요. 이 뒤에 있는 사람도 잘 듣기도록 이 마이크 저 스피커를 저쪽에도 반대로 좀 하나 달아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소리가 영 잘 안 들립니다. 앞으로 이 스피커 시스템에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인데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종교의 두 기초인데요. 저는 요즘 작년부터 집회 가면은 늘 묻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이 중에는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숨 잘 쉬고 계세요? 오늘 저녁 진지 잘 잡수고 오셨나요? 못 잡수고 오셨는지 왜 소리가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네요. 왜 숨 쉬지요? 제가 질문하는 그 질문입니다. 왜 숨을 쉬시느냐고요?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살려고. 살아있으니까. 살려고보다는 살아있으니까가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음식은 왜 잡수셨나요? 그건 살려고. 여러분 대답이 다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대답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이 호흡기관이 아무리 좋아도 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존속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 소화기관이 아무리 튼튼해도 음식을 넣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분이나 제 안에는 자기 스스로 생존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고백하는 거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밖에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끼니마다 고백하는 것이 음식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었다고. 특별히 그 다니엘이 그 벨사살에게 책망할 때 그 얘기합니다.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들은 매일매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하면은 내 안에 스스로 생존할 생존 능력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호흡과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네. 개역 개정판에는 그를 힘입어 살며 활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아마 번역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납득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연말 기도 주간, 저는 장로교회의 교인으로 있다가 우리 재림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연말 기도 주간을 하더라고요. 예, 이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이름으로 기도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집회한 경험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집회는 없었습니다. 그 신앙 부흥회, 뭐 이런 또 전도회 뭐 이런 이름으로 집회들은 했지만은 기도 주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집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매일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회 하면서 잘 울어요. 얼마나 잘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잘 울어야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컸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서 소리치면서 좀 눈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말로 표현할 때에도 좀 슬픈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들 하고 이 명랑하고 기쁜 모습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 신앙 신심이 깊지 못한 사람들처럼 너무 가벼운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재림교인이 돼가지고요 교회 보내는 권면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명랑해야 된다. 혹 그런 문장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명랑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슬퍼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취지의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활짝 깨달았어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명랑해야 돼. 그런데 잘 울거든. 그래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도 아마 한국에는 그렇겠죠. 교회 금방 집값 안 오른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새벽마다 모여가 왕왕 울어대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아주 지겨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어디 예배당 들어서려고 하면 마치 주민들이 결사반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또 눈물이 너무 없어. 예, 이게 극과 극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아주 잘 조화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연말 기도 주간 우리가 대속죄일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와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생활을 하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보니 연말 기도 주간을 유대인들에게 옛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대속죄일에 꼭 비교해야 할 그런 당위성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조금 주제에서 빗나가지만은 말입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모두 다 7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절기가. 그런데 몰려 있어요. 하나는 연초에 있고 또 하나는요 연중에 있어요. 연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절기가 한번 절기 세어볼까요? 제일 먼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는요 무교절. 그 다음에는요 초실요제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나팔절. 그 다음에는 속죄일.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 마지막으로 뭐죠?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구려절. 다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6월절과 무교절. 6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이에요. 그런데 이 초실요제일은 무교절 첫날인 15일 다음 날 16일이 초실요제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3월 5일이 유대 종교력으로 3월 5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요제일인 1월 16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 순자가 열순자거든요. 50일째 되는 절기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3월 5일쯤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언제 있어요? 유대 종교력 7월 초 하룻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연말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있어요? 연중에 있어요. 7월에 있어요. 7월에. 자, 1년의 후반년을 시작할 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1월 달에 몰려 있고 하나는 7월 달에 몰려 있고 1월 달에 3개, 7월 달에 3개, 3월 달에 1개. 그렇게 해서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3월에 1개 있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기도 주간이 과연 대속죄일과 관련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뭐 하는 절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표상하는 절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교자가 누룩교자거든요. 누룩 없는 절기.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 가르치는 게 그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 첫날 다음 날이 초실 요제일입니다. 그것은요 사실은 오순절 때 내야지 곡식을 거두는데 이때 이게 턱없이 일찍 팬 이 밀 이삭들이 있어요.
미리삭달. 그걸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려요. 그래서 초실 처음 익은 열매를 흔들어 드린다 해서 초실 요제일 혹은 초실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초실이라는 말은 빼먹고 요제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초실 요제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부활을 표상하는 겁니다.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 절기 안식일이거든요. 그게 그날 이제 안식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절기 안식일 겸해서 제7일 안식일 같은 날이 됐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 요제일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 초실 요제절은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예, 크게 대답 좀 하세요. 그 대답도 못 하시면 안 되죠. 기쁜 날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 강림절. 예. 그런데 그 오순절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6월절 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은 날입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뭐지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국 건국 선포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헌법 발표하신 날이거든요. 예.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월인데요. 야, 이 얘기 너무 오래 길게 하네. 예. 원래 유대인들은 7월이라고 하는 그 달이 1월이었습니다. 그게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니산월, 아비월이라고 하는 날, 그 달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게 원래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달을 1년의 첫 달로 삼아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달이 이제 그래서 종교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은 성력 그렇게 말해요. 그거 종교력 첫 달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민간력, 이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기 전에 사용하던 민간력 첫 달은 종교력 7월입니다. 지금 헷갈리십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렵지도 않는데, 자, 우리 7월이라고 할게요. 원래 유대인들은 7월이라고 하는 그 달이 1년의 첫째 달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월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1월이라고 하는 그 달이 원래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원래 7월이라고 하던 그 해에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1년의 첫째 달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1월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런데 7월은 민간력으로 첫째 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7월 2일 날 나팔 부는 것은요, 신년 나팔이에요. 신년 나팔. 민간력으로 요새 우리로 말하면 구정 1월 1일 날 하고 한 가지라 이 말입니다. 달수는 다르지만은 의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것은 신년이다 하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그 대속죄일은 지금 우리 교과에서 이제 그런 거 배우고 있는데, 성소교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사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받는 날이니까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레위기 16장 읽어보면은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괴롭게 하라는 게 뭔지 우리 잘 몰라요. 성소 앞에 모여서 자기 마음을 막 괴롭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괴롭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치고 하면 그거 괴롭게 되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탈무드에 보니까요,
그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그 기간을 야밈 노라임 그랬어요. 야밈 노라임 9일간이 야밈 노라임 기간이에요. 야밈이라는 말은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날들. 노라임이라는 말은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그 뭐 성소 앞에 모여서 그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팔절부터 대속죄일 맞이하기 전날인 9일까지가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 괴롭게 하는 게 뭘 괴롭게 하느냐 봤더니요. 이제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정결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듣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그 기쁜 날을 맞이하기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 날이 요 야밈 노라임이에요. 그래서 요 아흘의 기간은 혹 내 이웃에게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없었는가? 내가 이웃을 괴롭혀 놔놓고 그 화해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가?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 9일 동안에 집집마다 이웃마다 찾아다니면서 화해하는 기간이에요. 별로 유쾌하지 않겠죠? 화해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 화해할 일을 해놓은 사람들은 꽤 유쾌한 날이 아닙니다. 그것이 괴롭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말이 뭐 얼굴 찌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 서로 용서하지 못한 것 화해하지 못한 것 맺힌 것이 없는가 그것들을 다 화해하는 기간이 그 9일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야밈 노라임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연말 기도 주간을 그런 의미로 맞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나 혹은 이웃 사이에서나 우리들이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하는 일이 이 기도 주간에 꼭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기도에 가장 저는 깨달은 바가 그래요.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다른 내용이 한마디 할 말도 없어도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아뢰 대상이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네. 그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호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살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 해주세요 저런 것 해주세요 할 말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왜 호흡하는지 왜 음식을 잡수시는지 설명해 드렸는데 혹 내일 저녁 묻거든 대답 잘하세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요 그 이튿날 물으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요 이 기초입니다. 집 지을 때도 기초 잘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잘 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도 기초가 잘 놓여야지 공부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종교, 저는 성경 종교라 그럽니다. 저 기독교라 소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땅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성경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 기독교라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종교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성경의 종교는 우리가 그 성경의 종교와 성경의 신앙을 따라서 사는 일에 기초, 확실한 기초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4장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기록한 것 같습니까? 그 말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하고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이 뭐가 다른가? 지금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그렇게 교회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됐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면은 엄청 엘로힘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자기 엘로힘이 있지 않습니까? 족속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시돈 사람의 엘로힘은 이름이 뭐죠? 바알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면은 그 하나님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다곤인지 몰라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하나님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엘로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엘로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하면은 그 엘로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엘로힘은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가 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이신지 성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 두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아닙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죠? 이 스스로 있다는 말은 자기 존재 원인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존재하게 된 원인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밖에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존재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다 이 내 존재 원인은 나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시려고 하면은 그 존재 원인과 이유와 근원이 누구한테 있어야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만이 취할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가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은 그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 기념칭언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념칭언.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념칭언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해야 할 무엇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 책에 다 있습니다. 앞에 하는 얘기는 책에 없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책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책에 있는 이걸 일일이 이 얘기 다 못할 것입니다. 책에 없는 부분도 얘기할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할 때 그 여호와가 기념하는 게 뭔가? 제가 연구해 보기에는 적어도 4가지 기념이 있습니다. 그 4가지 기념의 제일 첫째가 뭔가 하면은 존재 방법의 기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존재가 어떠신 분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맞죠? 그런데 저는 좀 더 쉽게 하면 다르다. 내가 믿는 여호와는 나하고 뭐하여?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나는 내 존재 원인과 근거가 내 밖에 있지만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은 그 존재 원인과 근거가 당신 자신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찬양해야 됩니까? 거룩하다. 그래서 스랍들도 그렇게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룹들도 거룩하다. 모든 피조물들은 거룩하다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당신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있지만은 당신은 나의 창조주시여 존재성에 있어서 나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개신교 어떤 목사 사모하고 이틀을요, 하루 5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했거든요. 그 얘기 다 듣고 났더니, 목사님,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게 왜 거룩한지 모르고 거룩하다 소리만 했네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냥 거룩하다고 하니까 거룩한가 보다 하고 거룩하다. 아니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분은 존재성에 있어서 나하고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여호와라 이름 하시는 분은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예요? 우주 만상과 그 가운데 만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의미가, 기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로마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말은 창조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인정했을 때 그분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믿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 만상에 있는 그게 뭐 인격적 존재들인지 인격적 존재들이라 해 그렇죠. 이 생명 없고 무생물들이나 이성 없는 것들이야 그런 소리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 천사나 사람이나 간에요.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인격적 존재들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경배와 신앙입니다. 예. 그런데요, 너는 그거 인정 못하겠어. 그렇게 한 존재가 생겼잖아요. 그게 누구지요? 그거 루시퍼입니다. 루스벨이 우리 교회에서 루스벨이 익숙하지요. 예? 루시퍼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루시퍼가 뭔가 하니 나도 당신하고 뭐 하다고요? 동등하겠다. 그랬잖아요. 동등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금방 됐다. 그 대답이 참 좋네요. 예?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너는 나하고 상관없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나하고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 너도 스스로 있어 봐라. 너도 스스로 있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준 걸랑 나한테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잖아요. 이 루시퍼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데 지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있다고 주장을 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루시퍼한테 그래 너 스스로 있어 봐라 괜찮다. 그 대신에 내가 창조해 준 것이랑 나한테 반환해라. 돌려다고. 그럼 돌려주면 있어요 없어요? 돌려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네. 우리가 심판하면 말입니다. 다 착하게 살았나 나쁘게 살았나 그거 골라가지고 나쁜 놈 벌 주고 말이야 착하게 살면 상 주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꽉 들었습니다. 내일 저녁 그 얘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응? 우리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꽉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편 16절 17절을 읽으면요. 여호와는 심판을 행하사 자기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계획판에는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새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요새 번역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는 심판을 행하사 자기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는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존재하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존재해라. 그런데 내가 창조해 준 것은 나한테 돌려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게 사망이에요. 상실이에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할 때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심판주시라는 사실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는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이 여호와 이름 생각하니까요 이 이름 안에 성경 내용이 몽땅 다 들었더라고요. 성경 내용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이 힘써 알자라고 하는 힘써는 아주 간절히 알려고 노력해서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썼더라고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다. 몇 절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26절. 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14만 4천인의 이마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읽어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셋이니까 이름이 복수로 나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단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나 아들 이름이나 성령 이름이나 똑같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 안에 삼위일체 때문에 왈랑왈부했었는데 우리 지금 분명히 좀 알 필요 있지만 제가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올바르게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두 가지 사실, 특별히 이 네 가지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백 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네 번째 기념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기념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 종교와 성경 신앙의 두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믿지 아니하면은 전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갈라디아 3장 26절로 29절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좀 더 자세히 그 얘기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마 8장, 이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하겠거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행사가 나타난 것이 로마 4장 17절에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읽으면요, 그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말이지 나를 찾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날 찾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뭐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물을 때에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이 이 연말에 내가 경배하는 그분이 누군지 확실히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히 새겨지는 그러한 경험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싫어하죠. 이 사단은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모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려고 안간힘을 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알아요, 몰라요? 에?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안 읽어요.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거든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써놨기 때문에 자음만 가지고는 못 읽어요. 제 이름이요, 김명호인데요. 기역, 미음, 미음, 이음, 시옷. 그래서는 뭔지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그 읽는 것은 모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요, 히브리 글자로 자음.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읽는 법을 자식들이 배워야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글자만 있는데 아무도 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글자는 있는데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읽었냐?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냥 주님 읽었어요. 여호와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은요, 6세기, 그러니까 500년대 히브리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발음 기호를 만들면서 그걸 갖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 히브리 말,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 발음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음, 자음 글자에 붙여가지고 발음한 것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발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 그 이름을 숨기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발음할 수 있는 시대에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모르게 하는,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면은요, 기념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몇 가지 예루살렘 성경이라든지 ASB 말고는요,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는 성경 없습니다. 다 롤드지. 왜 다 주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주님이라고. 그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이름을 모르도록 해놨어.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니까 뭐도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잊어버리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는 참 성경의 종교 말고 성경을 들고 있지만은 성경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는 기독교는 이 두 기초가 다 무너졌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이 말은 창조인데요. 신학자들이 창조를 무에서 유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운데 무에서 유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말은요, 로마서 4장 17절 요거 딱 한 번 나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뭐죠?
예? 그냥 안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좀 크게 한 번 해보세요. 제7일 안식일. 네, 제7일 안식일. 왜요? 여러분들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안식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뭐라고 써놨는지 알죠? 일요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 금요일은 이슬람의 안식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엘로힘 하면은 이게 무슨 뭐 시돈 사람의 엘로힘인지 블레셋 사람의 엘로힘인지 모르는 것처럼 여호와 엘로힘 해야지 성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고집이 센가요? 제7일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에스겔 20장 20절에 말했거든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누군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이름 말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아마 디도스 1장 16절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거기 보면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뭐 다 다녀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을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표로 삼으신 거예요. 표.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대답이 이렇게 작습니까? 예? 우리는 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무리들이십니까? 지금 그 통간이 통간? 그 태평양에 일부 변경선 지나가는 나라 하나 있잖아요. 통간이요? 그 나라 이름 내가 뭔지 모르겠네 지금. 그 나라가요 일부 변경선 동쪽에 저 미국 쪽으로 붙어 있다가 이 무역하는데 이쪽 그러니까 일부 변경선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관계가 많아지니까 이 서류 만드는데 엄청 불편하니까 그 나라에서 일부 변경선을 끼고 있는 나라니까 일부 변경선 미국 쪽으로 붙어 있다가 서쪽으로 동양 쪽으로 붙어가지고 하루 날짜 없애버렸잖아요. 그 얘기 다 아시죠?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요. 미국은 지금 한국보다가 하루가 늦잖아요. 예. 하루가 늦은데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일부 변경선 요게 지나가는데요. 미국 쪽으로 붙어 있다가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그런데 요걸 열로 땡기면 토요일이 무슨 요일 돼요? 일요일 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 대통령 나라에서 결정을 하고요. 우리는 오늘부터 날짜 변경선 서쪽으로 붙는 동양 쪽으로 붙는다고 하고서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일요일이 돼버렸어요. 아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토요일 교인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까? 자, 이 사람들이요. 참 큰일 났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인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 돼버렸어요? 일요일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나? 안식일을 지키나? 그 지도자들이 아주 고민했어요.
그 어떻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예?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 지금 일요일 교인하고 우리 교인하고 똑같은 날 예배드려요. 그 아마 저 개신교인들이 이상하게 얘기할 겁니다. 주 안식 교인들이 갑자기 똑같은 일요일 교인 됐네, 일요일 교인 됐네 할런지도 몰라요. 예. 그 지금 제가 토요일 교인인지 안식일 교인인지 구별해보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앞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 깔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7일을 제1일 예수님 부활한 날 주일이라고 하면서 파괴해 버렸습니다. 기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많은 교회들이 기초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세한 건 책 읽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것은 부활 아닙니까? 부활.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개신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 하고 말은 똑같아도 뜻은 전혀 다릅니다. 예,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망한 것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개신교에서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아주 대답이 혼란스럽네요. 뭐는 죽어도, 몸은 죽어도 뭐는 안 죽어? 영혼은 안 죽는다. 영혼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죽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안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죽음을 시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딱 죽지만 영혼은 다 어디 가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다 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부활한다는 것은요, 뭐만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시킬 때 말이지, 걔가 하늘에 있는 영혼 갖다 집어넣는 거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부활한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은 것을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 미안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똑같아도 그 사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실은 영혼 불멸론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혼 불멸론을 부르짖는 사람은 무엇을 부르짖는 사람들입니까? 예? 사람은 뭐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무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고급 종교까지라도 다 영혼 불멸론이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진짜 성경의 종교 말고 어떤 종교든지요, 그 종교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신조와 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불교에서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믿고 우리 불교 믿고 해서 생명을 얻으라,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 이슬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유교는 말할 것도 없고, 힌두교나 신도나 그런 데서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에? 죽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얻으라고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얻으라 소리 안 해요. 뭐하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안 살면 업보를 받아서 내일 저녁에 할 얘기 오늘 하네. 예. 영생은 다 해요. 영생은. 악한 놈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영생하잖아요.
영생을 하니까 페어하지 않거든요. 공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어디 보내야 돼? 고생시켜야 돼. 고생시켜야 돼. 영생하기는 하는데 어디 가서 영생해라? 고생하면서 영생해라. 너는 착한 일 했으니까 뭐 하면서 영생해라? 행복한 가운데 영생해라. 그것이 이 세상의 도덕과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그거가 안 가르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혼 불멸론을, 불멸설을 기초로 하고 믿는 종교들은,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종교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종교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말 안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28페이지 그 성경 구절 다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접한 자, 무당 이런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누구의 선전? 전도사들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뱀의 말, 마귀의 말, 사단의 말이 진리라고 전하는 전도사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을 그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좋다 치고요, 그 말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을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뱀이 한 사단이 한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은 영혼 불멸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성경이 계시한 두 가지 기초인데,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확실히 알고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무슨 표를 주셨을까요? 침례를 주신 겁니다. 그 침례는 뭐예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은 어떻게 해야 죽었다 그래요? 호흡이 끊어져야 죽었다 그래요. 아무리 내사 상태가 됐어도 뭐 하고 있는 한? 숨 쉬고 있는 한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호흡이 완전히 끊어져야 비로소 죽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지 호흡을 멈춥니까? 물속에 집어넣어야 호흡 멈춥니까? 지금 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표시 얘기하잖아요. 침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물속에 딱 잠그면 숨 모두 멈추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침례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로교인이니까 제가 뭐 받았을 것 같아요? 세례 받았어요. 제가요, 이 문제를 이렇게 깨닫고 가만히 보니까요, 세례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이더라고요. 네?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지 몰라. 와, 이거 엄청난 비밀을 숨겼구나. 그 세례 받는데 앉아가지고 여기 갖다 놓는 동안 숨 계속 쉽니까? 그럼 그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무너진 데를 회복시키는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11편 3절을 읽어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터가 무너졌을 때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성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을 하는 그 문제를 깨달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은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는 영혼 불멸설이 성경적으로 틀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투쟁점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로 공격해오고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 문제는 일요일 문제로 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은 안식일은 역사의 종말에 우리의 개정점, 투쟁의 개정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강신술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대적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13년이 다 저물어가는 이때에 내가 믿는 신앙, 내 신앙은 이런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 누가 나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들은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행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기간을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경험으로 보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2013년 연말을 당해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와 더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하기 위하여 기도 주간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각 개인과 가정의 사정 형편을 따라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합당한 응답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간을 헛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를 확인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싸우면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냐는 건강으로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